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관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세우시고 성령님의 온전하심을 통하여 저희들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과 은혜가 저희들 영혼과 삶을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88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예, 함께 오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모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28번째 말씀, 주일날 나눴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 열림에 대해서. 그래서 주일날 불 섞인 유리바다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를 비추고 또 죄악을 씻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사드렸던 성전은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성막이 있어요. 막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 나누어져서 안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 모습이었죠. 이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위에서부터 둘로 갈라졌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신 것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성전이 열립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열리는데 지성소가 열리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의 장막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허락하셨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죽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이 재앙의 모습은요, 그냥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좀 더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들이 되어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세상 사람들은요,
불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살다가 죽기 전에 큰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죽어서 무서운 지옥의 심판의 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무서운 재앙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 하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놀랍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력을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흔히 태풍이 가지고 있는 위력을 2차 대전 때 떨어졌던 핵무기의 한 1만 배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런 기준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은 그냥 쉬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반으로 찢어지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그 전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지은 죄나 그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쳐서 도저히 하나님께 참을 수 없는 수준이 되면 그때 재앙이 닥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직 차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서 나오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요. 가나안 땅은 굉장히 죄악이 만연한 곳입니다. 나그네를 학대하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음란하고 그 우상 숭배가 퍼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죄악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출애굽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도저히 참으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게 하시고 그들은 심판받는 자리로 보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 성전의 그러한 은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강복하시고 축복의 은혜로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는 심판으로 엄청난 재앙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번개를 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번개가 전기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전기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큰 은혜를 내리시는 곳이고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 성전은요. 재앙이 되는 것이죠. 우린 이걸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수해가지고요. 전기를 끊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큰 사고 날 뻔했는데 잘 막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잘못 대처했으면요. 일본의 쓰나미 때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얼마나 형편이 없었냐 하면 경험 없는 사람, 기술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맡기면서 그런 실수를 저버렸다는 것이죠. 실수를 저질렀다는 그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실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큰 힘과 능력과 위험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교회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야 해요. 사람의 말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것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7 대접이 나오는데요. 성전의 대접은요. 원래 양과 소를 죽인 뒤 피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대접에 담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알 수 있는데요. 대접은요. 기도의 대접이기도 하지만 다른 하나는 진노의 대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기차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기도를 담아다가 부흥으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면요. 그곳에는 진노가 쌓이게 됩니다. 결국 자기 머리에 그 진노가 부어지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요.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나오는데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요. 가슴에 금띠를 두른 것을 볼 수 있는데 금띠를 들였다는 것은 그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그런 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천상의 제사와 연결되어 있고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의 대접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전쟁을 막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심판하시면서 그냥 두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냥 고개를 돌리시면 재앙이 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젊을 때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이교도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앰브로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부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앰브로스 목사님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은 지금 너무 교만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렇지만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아들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다른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필요가 있죠. 계속해서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참에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찰 때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광야에서였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 이제 분향하게 될 때, 그 하나님께 헌당하게 될 때 그곳에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죠. 또 한 번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때가 있고요. 그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와 기간이 있어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요.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전도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하고요.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복음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는 때는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삶과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한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기 전에 복음 전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은혜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 권능 가운데 세우시고 저희들의 영혼과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심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인생과 삶의 은혜 내리시고 가족들을 지키시고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